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희 목사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시간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이 시간 속에 지금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받았을 때 제가 2007년, 8년에 미국에 있었거든요. 잠깐. 그때 평신도로서 한번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늘 청년회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평신도로서 세가족으로 등록해서 제가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싶다. 그때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혹독한 선생님한테 걸렸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5시에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3시 반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3시 반에 가면 문이 안 열려 있거든요. 근데 오라는 거예요. 막 짜증이 이만큼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시킬까? 왜 이렇게 와야 될까? 근데 뭔가 의도한 바가 있었겠죠. 저만 훈련받는 게 아니라 저희 반에 한 10분 정도 계셨는데 다 이렇게 회사 나가야 되고 아침에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를 제자 훈련했던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선택이라는 게 없대요. 여러분 맞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것이 완전해요. 선택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예배가 선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곳에 선택하셨다고 믿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 거,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완전하기 때문에 선택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교회로 살다, 어제는 교회가 되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약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복음과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건 명령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선택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로 산다라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럼 이 그림 어제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니죠.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쉬운 성경 번역을 제가 읽으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렇다면 교회로 산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나의 삶이 너무 불편해집니다. 제가 어제 이 그림을 보여드렸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을 다른 조금 어려운 말로는요 성육신적 교회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란 말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자,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건 뭐냐?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어디서 살아야 된다고요? 이 물고기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어항 안에서가 아니라, 어항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물고기가 바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캠퍼스, 또 여러분의 도시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아예 규정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세상 안에서의 소금이 되고 세상 안에서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하고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 자, 이 말씀의 핵심 동사가 두 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허물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세워라고 말씀하세요. 허물어야 되는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는 소식은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인류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요, 가장 먼저 어디에 들렸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빈들의 목동들에게 들립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인가? 매일마다 예배하고 있었던 성전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전 충격이었어요. 매일매일 예배하고 제사 드렸던 그 성전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빈들의 목동들에게 들려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을 허물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의 장사치들의 상을 엎으시기도 했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길 원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길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세우길 원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다른 기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기준들을 허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성전이 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였고 그들은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인 성전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건 종교인들이에요. 어디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작하길 원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작하길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삶입니다. 자,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러분이 무너져야 될 성전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이 무너져야 돼. 이 말은 뭐냐?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죠.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셨습니다. 고멜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때로는 돌아온 탕자의 말씀을 본다면 둘째 아들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기준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기준이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 하는 나의 기준들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것을 허물라는 거예요. 그것을 허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아니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뭘 믿는가?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아닌 것들을 여러분 무너져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시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라고 하는 옛날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 시를 노래로 표현한 거죠. 여기에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 더 많아 당신의 쉴 것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것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내 속에 내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허물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홍대에 갔었어요. 제가 지금 김포에 있지만 교회를 홍대에서 시작했었고, 새벽에 한번 가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비슷해요. 이게 새벽 한 2, 3시 정도. 여전히 복잡해요. 여전히. 제가 처음에 홍대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쟤네는 왜 저렇게 살지? 왜 이렇게 살지? 여러분 맨하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뉴욕도? 저 잘 모르지만 우리의 기준들이 있어요. 왜 쟤네는 저렇게 살아? 그런 우리를 예수님 사랑하셨잖아요. 쟤네는 왜 저렇게밖에 안 돼?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기준을 허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만화든 책이든. 여기에 보면요, 작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계속 매달아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힘을 쓰려고 해도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아는데 나의 기준들이 하나하나, 저런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은 안 돼. 그런 나를 사랑하셨는데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그 명령 앞에서는 이래서 안 돼,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안 돼, 환경이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뭐가 안 맞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복음을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복음은 이게 아닌데, 여러분 개인적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대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철철철 흘러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제도 말씀을 봤지만 예수님은요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대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세상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된 교회의 청년, 쟤네는 안 믿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구분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도 세상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요. 그분의 변함없으신 사랑이 우리를 믿게 한 거잖아요. 고멜과 같은 우리를 은 15세겔과 보리 한 우멜 반을 가지고 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영혼도 포함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누구든지 안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저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자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시죠. 아직 예수님을 모를 뿐인 거죠.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는 거예요. 물을 틀으면 당연히 물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으로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캠퍼스와 때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도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나의 기준으로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다시 내려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야 하는데 우산을 씌워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쟤네들은 아닐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흘릴 수 있는데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너는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공급되려면 너의 삶이 변해야 돼. 지금 너의 모습이 변해야 돼. 제가 홍대 처음 갔을 때 그랬어요. 와, 쟤네 모습이 안 바뀌면 하나님 못 만나겠다. 근데 제가 착각한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내가 그랬던 자인데, 무너져야 할 기준이 무너지고
예수님으로 다시 시작되는 교회를 예수님 꿈꾸고 계세요. 여러분, 어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무너져야 될 기준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무너져라. 너희가 무너뜨려라.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왕 밖으로 나아가서 교회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낮에 2가지, 그다음에 이따 저녁 때 마지막 2가지, 총 4가지로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라는 액션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나의 행동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자, 위에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삶이 보내심을 받은 현장인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선교란 보내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보내심을 받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선교사, 개척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아서 이곳에 와 계실 수는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의 선택일 수도 있고 또 여러 환경의 영향과 어떠한 환경으로 인해 이곳에 오셨을 수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주관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믿으면 아멘 합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나 지금 그냥 잠깐 다닐 거예요. 도시, 저 이따가 떠날 거예요. 내지 뭐가 있을까요? 학교, 졸업하고 아니면 딴 데 옮길 거예요. 뭐 여러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결정했더라도 선택했더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뭐가 성립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선택해서 있는 것 같지만 현재적 시점에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곳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곳이에요. 자, 이 말이 다른 것처럼 들려지세요? 같은 것처럼 들려지세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여러분을 다스리셔서 여러분이 결정한 것 같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시점과 관점에서는 무엇인가를 내가 선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을 보내신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자, 성경에서 여러분 보내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선교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보내심이에요. 자, 그러면 선교사의 뜻은 뭘까요? 선교사의 뜻은 뭘까요? 그렇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선교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 지금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을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라고 여러분 이해는 되세요? 믿는 건 둘째치고 이해는 되세요? 자,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일상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가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도시, 여러분의 캠퍼스, 직장,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참된 교회 청년부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은 가정에 보내심을 받은 자고, 도시에 보내심을 받은 자고, 캠퍼스에 보내심을 받은 자고, 직장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면,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보내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저를 왜 이 도시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 캠퍼스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작점이에요. 많은 경우 이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선택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이곳은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곳에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로 살아가는 일이 시작돼요. 일상에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왜 이 도시에 살아야 해요? 하나님, 왜 내가 이 직장을 지금 다녀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 해보셨습니까? 이 질문이 왜 없는가? 왜 이 질문을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내 삶은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샘플링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를. 자, 일단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익숙함이라고 하는 건요, 편합니다. 익숙함은 매우 편해요. 익숙함은. 그런데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익숙함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 여러분, 익숙한 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불편한 거예요. 익숙한 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배도 익숙해질 수 있어요. 익숙한 건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저항이 필요해요. 저항해야 해요. 우리가 무엇을 저항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 아는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걸 저항하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말씀 아니죠?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강도를 당한 거죠. 도움이 너무 필요해요. 근데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말씀을 보면 그를 봤대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봤는데 피하여 지나가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보고 반대편으로 피하여 지나갔대요. 왜요? 말 걸까 봐, 괜히 나 귀찮게 할까 봐 지나갑니다.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서 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하는 게 뭘까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왜 안 중요합니까? 그러나 나의 일상과 나의 가정과 도시와 주변을 상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의 목적은 뭐예요? 이 강도 만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지나쳐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웃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너의 이웃이 누구냐? 너가 사랑해야 될 자가 누구냐?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자, 본인이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데 그냥 지나가서 본인들끼리 예배하는 이곳에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갈 리가 없죠. 한국에, 여긴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이단에 빠지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는요, 신천지인지 알고 다녀요. 나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실제 들은 얘기. 거기 있으면 안 돼. 제가 저희 청년한테, 야, 그 친구 데리고 나와라. 근데 그 친구가 이랬대요. 목사님, 교회보다 더 잘해준다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교회는 도와주지 않았대요.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도와줬대요. 이단인 거 알지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질문 자체가 불편할 수 있어요. 오늘도 예배했어요.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강도 만난 자를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게 익숙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나치셨나요? 강도를 당한 우리를 지나치셨을까요, 예수님이? 한 번도 지나치시지 않았어요. 제 인생을 보면, 제 인생의 타임라인을 보면 예수님은요, 단 한순간도 저를 지나치신 적이 없었어요.
자,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샘플이 저는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원해요. 자, 오늘 두 가지 벌써 나눴습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기준을 허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쉽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나의 정체성.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여러분 제가 뉴욕에 살 수 있습니까? 제가 뉴저지에 살 수 있을까?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제가 살 수 있나요? 아니요. 반대로 여러분이 김포에 사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각각 여러 곳에 여러분 우리를 흩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보내신 거예요. 왜요? 그곳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향하여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교회 자체를 그냥 좋은 말씀을 듣는 서비스 받는 곳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곳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는 나가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이 나를 보내신 곳이다 라고 했을 때 뭘 할 수 있게 된다? 그걸 받아들이고 믿을 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어요?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지나치지 않는 것. 제가 샘플링을 할게요. 제가 처음 홍대 왔을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많이 믿지 않고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홍대에 보내신 걸 믿습니다. 자, 그 단계를 그대로 해볼게요. 보내신 걸 믿는데 질문했어요. 왜 보내셨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이 도시에 왜 살아야 해요? 왜 나를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냐?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지 말래요.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강도 만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는 홍대에 놀러 오는 아이들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놀러 오는 친구들 대상으로 사역할 거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사실. 주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네. 처음에 10대들에게도 가고 또 청년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치지 않는 저항을 시작했어요. 너무 단순하지만 저는 수많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나치지 않는 걸 시작했어요. 너무 불편해요. 너무 비효율적이고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순종해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10대들에게 갔더니, 이제 한국은요,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네, 새벽인데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홍대에 막 춤추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희 여기서 뭐해? 그랬더니 자리를 맡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너희 뭐가 필요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너무 춥고 배가 고파요. 새벽이니까. 어디 술집이나 어디를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한 건 뭐냐? 중고로 캠핑 의자들을 구입하고, 홍대인데 강원도 저 먼 데까지 가서 전기 발전기를 중고로 싸게 사오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 밥을 해주고 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울어? 지금 울어? 지금 울어? 지금 울어? 내 지금 울어? 울어? 이런다? 맞아 기다려. 울어? 안 울 거야. 울지 마 바보야. 너 정말 괜찮아. 왜 태어나? 태어났니? 나 20년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선물 받은 거 처음이야. 아, 계속 슬퍼. 뭐막죠? 야 슬프게 왜 그래? 이 친구가 이런 얘기예요. 나 20년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선물 받은 거 처음이야. 제가 알 수 없죠. 근데 저희가 매주 이 시간에 나가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지 않은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아까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의 한 건요, 가까이 가서 그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 스텝 한 명이 이 아이가 한 번도 축하받지 못하고 사정이 있죠. 그랬다는 걸 메모하고 이 아이 생일에 서프라이즈로 그냥 길거리에서 생일 축하를 해줬어요. 네.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시간이 너무 특별하게 자리 잡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 아이 중에는요,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항 밖으로 나가면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마다의 사연이 있어요. 주일날 이곳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 어항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의 직장과 캠퍼스와 또 이 도시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자, 이건 이제 청년들인데 홍대는 이렇게 새벽 3시만 돼도 초저녁이에요, 그냥. 네, 이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 이제 조선족 아이 한 여자아이가 첫 성도로 들어왔어요. 네. 근데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거기 원장님이 한 아이가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조선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중국에 계시고 이 아이가 생활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일매일 클럽을 다니고 집이 없고, 그러니까 그 생활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공동체에 보내주셨으니까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해야 할까 하다가 숙소를 시작했어요. 왜냐면 갈 곳이 없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까이 가니까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지나치지 않으면 그 필요가 보여요. 그 필요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요, 매우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으로만 읽으면 막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너무 구체적이에요. 왜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구체적이고, 왜 매일매일 그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지나치지 않을 때 그 지체의 필요가 너무 구체적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매일 클럽을 다니다 보니까 저희한테 클럽에 대해서 잘 알려줬어요. 네, 그리고 또한 그곳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클럽에서 나오는 친구들이 되게 대부분 술에 취해 있고 피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로를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이렇게 라면을 끓여주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네, 드디어. 야, 맛있게 네. 이건 이제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제가 새벽에 같이 데리고 간 건데, 첫째, 어제는 되게 컸죠. 네. 제 아들이 이렇게 같이 새벽 2시인데 이렇게 차도 나눠주고, 따뜻한 차도 나눠주고. 근데 제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오늘도 홍대는 아주 움직이는 교회가 홍대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네. 이 아이가 교회를 이해한 게 아니라 교회를 경험한 거예요. 아빠, 움직이는 교회가 홍대에서 개척해야 될 이유가 있네. 옆에는 이제 할로윈 때, 여러분 최근에 할로윈이었죠. 난리도 아닙니다. 자, 보통 이런 모습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천막을 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앉아 있다 가기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자, 그럼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디에서나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쳐 오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항을 시작해 보세요. 그 영혼의 필요가 보여요. 그 영혼의 필요가 보이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작은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2년 넘게 매주 했거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저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린 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설득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듣고 싶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왜 이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저희가 3, 4개월을 들었어요. 그리고 많이 울었어요. 어떤 친구는 너무 많죠, 에피소드가. 길을 가다가 저희한테 막 욕을 해요. 근데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온 건지. 근데 막 욕을 해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아니 왜 그러냐고. 이런 거 하지 마! 막 그러면서 막 술 취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 팔이 좀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자기는 한쪽 팔이 불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방황을 하는 중인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 방황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 이야기가 너무 충격이고 마음 아팠어요. 너무 이 아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 얘기를 했대요. 너 부모님 생각해야지. 너 이렇게 방황하면 돼? 이렇게 살면 되겠니?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얘는 지금 너무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항 밖의 바다에는요, 저마다의 사연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모르겠는데 얼굴부터 온몸에 타투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홍대 젊은이들이. 그런데 저는 잘 몰랐어요. 왜요? 그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었고, 저도 이렇게 조직교회 안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해요. 근데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제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해한 흔적을 지우고 싶은데 방법을 타투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 전엔 저는 판단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살까? 왜 저렇게 마약하고 살까? 왜 저렇게 술 취해서 살까? 저마다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인 건 뭔지 아세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길거리의 친구들이 매주 저희가 하니까 매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을 저희한테 얘기하기 시작해요. 술 취한 친구들이 앉았다 저렇게 가는 거예요. 네. 거의 다 술 취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열어요. 아픔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물어봐요. 교회죠? 이제 그때 우리가 교회 맞다고 그래요. 이거 왜 해요? 왜 매주 새벽 3시, 4시, 5시에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있지.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에요. 한 번 나가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제가 안수기도도 해주고, 제가 무엇을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여러분에게 물어오시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으십니까? 물어와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이렇게 살아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라는 질문 가운데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여러분, 어제 복음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해요?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네. 여러분, 두 가지 나눴습니다. 우리 반주를 좀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라는 말이요, 너무 어렵게 우리에게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전문인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해외로 가시거나 타국으로 가셔야 될 전문인 선교사님들이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표현을 일상 선교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형제님 어제 잠깐 저하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컨디션 좋아요 오늘? 네. 어제 안 좋았대요. 다른 곳에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곳에 형제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럼 질문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이 공동체에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왜 이 도시에 있어야 합니까?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는지 아세요? 이걸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정으로 나를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셨고, 이 공동체로 보내셨고, 여러분의 캠퍼스로 보내셨다는 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곳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곳을 일상이라고 규정한다면 여러분은 일상의 선교사예요. 그럼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왜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돼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걸 붙잡고 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지나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나치는 건 너무 편하다니까요. 지나치지 않게 하는 질문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놓지 마세요. 그게 우리를 멈추게 할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세요. 뭐가 보여요? 필요가 보여요. 우리가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삶을 살아가잖아요. 물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살아? 바보처럼.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준비하세요. 예수님 때문이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 여러분, 이 대답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에서 시작하시고 주신 마음을 순종해 보는